또 수요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고난 주간을 보낸 지 벌써 3주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저는 근 40년 정도 교회를 다녔지만 이렇게 고난 주간에 부흥회를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금토일 이렇게 뭐 3일 금식을 하든가, 네, 더 좋죠.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다던가 하는 정도였지, 개인의 묵상과 기도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거였지 한 주간 이렇게 부흥회를 했던 경험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많은 기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아셨던 것 같아요. 잊지 못할 고난 주간이 되길 바라시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 주간에 저에게 많은 고난을 주셨습니다. 네, 유일하게 조금 이제 쉼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월요일인데, 부모님께서 월요일 날 이제 이사를 하셨어요, 저희 집으로. 그래서 이제 장거리를 오가고 또 많은 일들을 하고 이렇게 힘을 쓰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한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갑자기 이제 뭐 점차 첫째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후반으로 갈수록 첫째는 나아가고 둘째가 신생아 50일이 된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금요일 저녁 이제 금요 마지막 부흥회를 마치고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그렇게 꼬박 밤을 새고 또 밤을 새며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또 그렇게 사역을 계속 이어나갔던 것 같아요. 고난 주간, 고난의 주간을 맞이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일상의 환경과 어려움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난주간 부흥이라고 해서 일상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에 한 분 한 분 채워가는 그 자리가 그냥 인원수가 아니라 삶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더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일상의 어려움을 간직한 그 무거운 삶이 오늘도 이 자리를 채우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사실 고난 주간에 하나님을 편하게 묵상하라고 고난이 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은 반대로 고난 주간에만 고난이 온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요? 그건 고난 주간이 아니라 마치 기쁨 주간일 것 같아요. 고난 주간이든지 부활 주일이든지 크리스마스든지 언제나 우리에겐 일상의 흐름이 있고, 그리고 일상을 넘나드는 많은 일들이 예고 없이 다가오기 마련인 것 같아요. 삶은 강물과도 같아서 계속 흘러갑니다. 흐름을 따라서 매끄럽게 흐르기도 하지만 위에서 아래로 뚝 떨어지기도 하고 바위에 부딪혀 갈라지기도 하고 다시 합쳐지기도 하고, 고난 주간의 어려움 속에서도 제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던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이렇겠지 공감할 수 있어서였던 것 같아요. 오늘의 삶이 있으시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고난 주간이니 더 은혜 받고 싶은데 가정에 문제가 있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자녀나 남편이나 가족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일찍 보내주지 않는 회사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저처럼 아플 수도 있고, 다음날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다음날 중요한 미팅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었겠다 싶었어요. 그렇기에 한 분 한 분의 발걸음이, 그리고 그 삶이 너무나 귀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비단 고난주간의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그 자리, 그 삶이 다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 흘러가고,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오늘도 존재합니다. 오늘 없다고 해서 내일도 없다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성도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올바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야는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추진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읽을 때에 요시야의 왕의 그 마음은 애통하고 애통하여서 옷을 찢고 통곡하였습니다. 왜 통곡을 하였을까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었는데 놀랍게도 오래전에 쓰여진 이 율법책에 이게 오래전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금지한 행동들을 다 하고 있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요시야는 지금 그들의 삶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요시야를 통해 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 첫 번째는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열왕기하 2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이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성경은 훌다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여자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둘째는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에서 쫓겨난 난민들이 거주했던 지역이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난민들이 사는 그 지역에 그리고 흔하지 않은 그 여자 선지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달라고 한 것이죠. 일반적이라면 절대 물어보지 않았을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훌다라는 여선지자를 찾아서 그에게 물어보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비록 여자라 할지라도 비록 유다 사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난민이라 할지라도 훌다에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 요시야는 훌다에게 제사장을 포함하여 5명의 대신이나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훌다가 대답합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고 겸비하여 회개하였기 때문에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 저주를 받고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싸 나는 빠졌다 이랬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오히려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만 살려주셨을까? 자신의 다른 점은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이켰던 것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요시야는 거룩한 열망을 가졌어요. 이스라엘을 돌이키겠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변화시키는 것이요 쉬운 일은 아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꾸 잊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번 생각을 다시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하도 많이 들어서 어쩔 때는 어디가 아프다는 질병 혹은 경제에 대한 기도 제목, 그런 것을 우리는 긴급하게 여기고 기도 제목이라 여기고 기도하게 되지만, 사실 우리가 마음이 더 아파야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사실 구원의 문제예요. 믿지 않는 아들, 믿지 않는 딸, 쉽사리 변하지 않는 그들에게 더 이상 말로는 할 수 없고 삶으로, 기도로 그 두 가지로 이어나가야만 하는 그 전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요시야는 저주의 내리막길을 내달리는 백성들의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책임감이 있었어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하지 않으면 저들은 저주의 길로밖에 갈 수 없다. 그 다짐이요, 요시야의 삶 가운데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시야의 다짐은 아마도 말씀에 근거했던 것 같아요.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3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백성들을 향한 저주를 거두시고 돌이키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그 종교개혁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다 불러 모아서 왕인 요시야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요시야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다. 요시야의 개혁을 살펴보면 정말이지 대단합니다. 이건 사실 두 가지의 의미로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는 요시야의 결단이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다른 대단함은요, 그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성전만큼은 안전지대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더러운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여호와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의 그릇들, 그 있는 그릇들을 다 없애고 아세라 상도 있었는데 성전에 그 우상 숭배로 쓰이던 그 장소에서 그 아세라 상, 그런 것들을요 그냥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묘지에 뿌립니다. 엄청난 의지죠. 해, 달, 별 이런 자연을 숭상하는 제사장들과 제사들을 다 폐하고요, 성전 가운데 있는 남창의 집, 그 우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더러운 장소들을요 하나하나 없애버려요. 주위에 산당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유대 지역에 있는 산당들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산당의 제사장들도 폐합니다. 당시에는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몰록을 숭배하는 인신제사가 있었는데 그것도 없애버려요. 그리고 위대한 왕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우상 숭배를 하던 상당들까지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넘어서 북이스라엘까지, 베델까지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여로보암이 세운 그 제단을 불사르고 빻고 가루를 만들어서 흔적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다시 지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열망이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우상숭배의 장소,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대로 지켜 행했다는 겁니다. 요시야가 왜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요시야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나의 삶에 가장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나의 자녀들에게 가장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에 가장 선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오고 그러면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생겨요. 그럴 때면 우리는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은 통제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언제든지 따를 수 있는 통제 가능한 것이라고 여겨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자꾸만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을 믿고 나를 좀 더 안락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삶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제한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환경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를 나누고 싶은데요. 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부에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숙제가 있어요. 우리 작년 제자 훈련도 분명히 숙제가 있겠지만 큐티와 기도가 숙제입니다. 잘할까요? 잘하면 제가 여기서 말을 안 꺼냈을 겁니다. 잘 안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겠다고 하는 아이들조차요, 큐티를 잘 안 해요.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마침 지난주에 경건 생활에 대해 공부하는 주차였어요. 왜 이렇게 조금 했어? 라고는 물어봅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니? 왜 큐티를 안 하니? 질책하지는 않아요. 물어는 봐도. 왜냐하면 그건 사실 목적 없는 훈계일 뿐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왜 큐티를 해야 되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을 나눕니다. 우리가 왜 큐티를 해야 하고 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는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는 것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을 살아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뿐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글은 다 죽어 있는 글이지만 성경은 살아 있고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고 말씀이 삶을 이끌어 가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어느 별 볼 일 없는 강도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온 것이잖아요. 각자의 일상과 고난이 불어닥친다 하더라도, 삶의 무게가 짓눌린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말씀이 나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에서 25절은 요시아의 삶 전체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아가 또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의 저 위대한 삶을 통해 무엇이 보이십니까? 요시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 위대함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요시아가 얼마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켰느냐가 보이십니까? 다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어떻게 요시아를 이끌어 갔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모든 율법을 따랐다. 말씀이 이끈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삶을 이끌어 갑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그곳에 진정한 부흥이 있습니다. 부흥이 힘이 있고 역동적인 이유는 그 한가운데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의 삶과 교회가 말씀으로 부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끌어가는, 멈추지 않는 역동적인 부흥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수많은 부흥의 역사가 쓰여져 있는데 성경은 그 부흥의 현장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것,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흥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멈춰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삶을 이끌어가고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 말씀 가운데로 그 흥왕하는 부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